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임시전도사로 발령을 받고 첫 설교인지라 상당히 긴장이 되고 어떤 설교를 할지 많이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께 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것도 많이 염려가 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많이 의지해야 될 사람입니다. 옆에서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혼낼 필요가 있을 때는 혼도 내주시고, 또한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간략하게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희 간단한 소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모태신앙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잠깐 알 수 있을까요? 모태신앙이신 분 한번 손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제가 재림교회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재림교인이 아닌 일반 개신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출석한 것도 5살 때까지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시는 그런 성도였는데, 그 교회 집사님의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또한 더불어서 저희 아버지, 저에겐 또 형이 있는데 저 이렇게 해서 모든 가족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3학년 때에 3학년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저희 이모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그 학생이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제가 처음으로 출석한 교회가 바로 영주에 있는 영주교회입니다. 그곳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 저희 이모가 지금은 저랑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교회로 나가고자 이렇게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를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재밌긴 재밌는데 말씀이 재밌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3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30명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냥 이게 그 재미로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게 이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족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인도했던 그 친구가 25살 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이 천명선교사를 갔다 온 친구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천명선교사 다녀온 한지의 청년도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천명선교사를 가는 것이 어떻냐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깊게 생각하지도 못했고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제가 집에서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꾸준히 교회를 그래도 나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였기 때문에 저보고 천민성교회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 너무나 달콤한 유혹들로 저에게 천민성교사를 가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천민성교사를 가자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지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게 이 13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렸다는 자체가 너무나 즐겁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마치고 또 이제 제가 선교사를 가기 전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지만 이전에는 회계학을 공부했던 회계학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학을 이제 졸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졸업을 마치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신학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안양교회, 그리고 대방교회, 대방교회를 거쳐서 이제 안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산교회까지 왔지만 지금 임시 전도사라는 이 옷이 너무나 제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25살 때까지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청년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안산교회로 불러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나는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자리한 성도님들 중에 혹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성도님 계십니까?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이제 목회자입니다. 저자는 부활절을 앞둔 어느 날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평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지 않는데 뭐 특별한 날에만 성도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 저자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날만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그 다음 주에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후에 그는 흥미진진한 설교로 그 다음 주에도 성도님들을 교회를 찾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근데 이 생각은 그에게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부담 때문인지 쉽사리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지도 종잡을 수가 없고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전에 그의 모든 생각들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이 굶주려 있음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떡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사람들의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보고 저자인 카일 아일드먼은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달고 맛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먹이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도들을 제자가 아닌 팬으로 만들고자 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와 팬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연구한 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저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주님의 제자였던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펜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펜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펜은 아시죠? 그 차이를 알게 되면 현재 자기 자신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펜에 불과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젊은 시절이나 지금도 좋아하시는 팬이 이제 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떤 스타를 좋아해 보신 적 있지요? 네, 거기를 끄덕여주시네요. 네, 그것도 아주 열성적으로 혹시 좋아해 보셨습니까? 다들 웃고만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많은 학생들을 보면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또는 어떤 탤런트를 좋아하고 합니다. 혹 배우나 연기자가 가명을 쓰게 되면 그 배우자의 본명까지 알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의 나이, 연락처, 주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또한 그 스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 그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부는 요즘 그 인기 있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외국 이제 자신이 있는 나라로 오게 될 때 많은 무리들이 그 공항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 스타가 오는지도 저라면 모르고 막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어떤 스타가 몇 시 어느 공항으로 온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로 스타를 좋아하면, 진짜로 스타를 좋아하는 팬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또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팬들은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가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에 대해 생각이 깊어갈 때쯤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중 마태복음 10장에 저의 머릿속을 강타하며 떠오른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을 펼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여러 권능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로 4절은 그런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명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유다,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자기 자신도 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천명선교사 이제 출신도 있고 저도 천명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천명선교사를 예를 들어서 잠시 말하자면 필리핀 본원에서 3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자의 선교지로 파송하였던 것처럼 그 이제 천명선교사에서도 이 둘씩 파트너를 정해서 이 선교지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귀신을 내쫓거나 많은 병자들을 기도로 고침을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선교사들이 하나님께 드린 1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놀랍도록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보고 또한 예수님을 보조해 가면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게 되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는 각자의 파트너를 정해 선교지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수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전도를 가르치는 한 전도학 교수는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단들이 전도를 더 잘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이단들이 더 전도를 잘할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막 이렇게 질문을 막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증인 진짜로 전도 잘합니다. 그리고 뭐 신천지 진짜 전도 잘하고요. 열성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전도를 잘할까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왜 그들은 그렇게 전도를 잘할까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면 그들의 체계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가르쳐서 이해를 시키고 그 이유에 대한 경험이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했던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쌓게 해 줌으로써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천명 선교사로 지원하여 선교지로 간 선교사들도 무수한 경험들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고 제 머릿속을 스친 질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은 바로 이 경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송을 받게 되고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며 놀라운 경험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냐는 것입니다. 천명선교사를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천명선교사에서 선교사의 경험을 갖고 돌아온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지금 또 열성적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와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자 마음을 먹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경험에 과연 문제가 있었을까요? 선교사들이 떠난다고 했잖아요. 제 동기 중에서도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의 경험이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선교지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을 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다를 두고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왜 제자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삼아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던 중에 시대의 소망 293페이지 제30장 열두를 세우심이라는 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삼으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려고 힘썼다.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던 모습과는 반대로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제자로 삼아달라고 직접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시대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고백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이것이 바로 유다의 실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또 이제 시대성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유다를 배격하셨더라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들의 선생의 지혜를 의심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와 제자 삼아 달라는 유다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유다도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다면 그도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참된 제자가 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제자와 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유다와 이런 것들 얘기해서 제자와 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에 해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란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라고 언급하여 있습니다. 영어로는 동일하게 whoever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23절에서 재미있는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면 아무든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을 혹시 하진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으셨는지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너무나 자기 위로를 위한 대표적인 그런 말들입니다. 이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범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향하여 제가 아니 예수님 왜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 굳이 들라면 가벼운 걸 들고 따라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리고 날마다라니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것을 관람하거나 혹시 이제 뭐 놀이동산이나 이런 아니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입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입장권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입장권을 갖고 있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그냥 입장하면 안 됩니까?
번거로워서 집에 두고 왔습니다. 집에는 있으니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기 위해서 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입장권이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팬에 불과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제자라는 증거를 선택하는데 십자가를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물로 왜 십자가를 선택을 했을까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유대인 같은 피정복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처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이따금씩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은 관련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때로는 팔레스타인의 먼지 날리는 도로를 따라 한 번에 2,000명 가까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또한 굴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수많은 처형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값싼 처형 방식도 많았습니다. 불에 태우거나 돌을 던져 죽이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또는 검을 휘두르거나 독약을 먹이는 방법도 있었겠지요.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형으로 집행하기에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십자가형은 여러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비싸게 먹히는 처형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처형 방식을 선택해서 사람들을 처형을 했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을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받으셨던 고난 잊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죽지 않을 만큼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십자가는 이처럼 죽음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 바로 이런 십자가 길인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분명히 미움도 받고 버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에는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을 갖고 살지만 정작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신학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의심할 만큼 그런 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정들에 잡히시고 십자가의 처형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또한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이 성경책 말고도 이제 복음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 성경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사이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 순교, 전도, 순교, 전도, 순교, 동일하게 계속 이것들만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끝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순교 아니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의 팬으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마치는 이 시점에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팬으로 살았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이 시간부터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 항상 이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와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